세월이 지나갈수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새롭게 알게 되는 진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떠올린다면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 말에는 의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했고 감사했죠.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아는 줄 압니다. 엄마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엄마의 염려가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내가 부모가 되고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엄마도 나처럼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키우고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미처 보지 못했던 엄마의 손, 나를 위해 조용히 늘리던 그 눈물, 그리고 말없이 건네던 따뜻한 사랑이 그제서야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고마웠다고, 사랑한다라고 더 말해드리지 못한 후회가 뒤늦게 밀려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다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인 11월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하여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에 관한 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잠잠히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평안한 고백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에서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잠잠이라는 이 단어는요, 평안 속의 고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 한가운데서 믿음을 붙잡으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떨고 있을 때 괜찮아, 마음 편하게 가져라고 말하듯이 다윗 역시 스스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며 자신을 지금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잠잠하라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 도망하던 때에 쓰여진 시편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상황에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즉 다윗의 고백은 평안한 사람의 한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치던
연약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권력, 재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담과 울타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아주는 든든한 경계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가 믿었던 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울타리가 이제는 무너지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든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가 된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고백 또한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림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요동치고 현실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9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제 결론 짓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입김이다. 한번 바람 불면 사라질 만큼 가벼운 것이 인생이구나. 왕이든 백성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함은 단번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강한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이 강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막강한 지휘와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아마 다윗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권력도 힘도 믿었던 사람도 자신을 떠나는 그 현실을 마주하자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강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젊은 때는 힘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건강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부추기듯이 말합니다. 노력하면 된다. 마음 먹으면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현실과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참 저는 강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이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들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먼저 자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람 한 번, 비 한 번, 지진 한 번 일어나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멈춰 세우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손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 앞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건강이면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질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젊은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양육 앞에서 큰 벽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우에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를 떠나버릴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부모로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돈이 나의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그 담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앙 앞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정작 그분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무릎 꿇지 못하는 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고 고백하지만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나약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약하다.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요 지혜이며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너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오히려 강한 척 해라. 강해야 살아남는다. 약해 보이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나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연약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했습니다. 사사 삼손의 여러분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육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함이 그 연약함 속에 임하였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자 순교라는 힘있는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 은혜가 머무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엎드릴 때에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나의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절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 나의 영혼이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크 엘 엘로힘,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뜻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후, 오직 그만이라는 뜻이죠. 6절도 5절도 동일합니다. 아크 엘로힘, 또 6절도 또한 그렇습니다. 아크후, 오직 그만이. 1절과 2절, 5절과 6절이 평행 구조로 같은 첫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짓누르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한 말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아들의 반역으로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순간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사막 속에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히브리어 순서대로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잠잠히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그는 8절에서도 계속해서 그의 결단과 의지의 고백을 백성들 가운데 외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뜻은요, Trust in Him at all times.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토하라라고 말하죠. 무엇을 토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하는 것이죠. 내 아픔, 내 고민, 염려 다 쏟아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을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줄 때,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책감이 나의 영혼을 짓누를 때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있는 훌륭한 명장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늘 현명한 조언으로 다윗을 도왔던 책사들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믿음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신당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헛된 것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이 시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잠언 기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사야서 기자는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지혜이며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잘 녹아져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제가 잠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찬송가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의지할 것뿐일세.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저는 예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영어 원문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Trusting as the moments fly. 흘러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Trusting as the days go by. 하루하루 매일의 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Trusting Him whatever befall.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길을 지나든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Trusting Jesus. That is all.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흘러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발걸음이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That is all.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시면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C의 설립자이신 김중공 목사님께서 수련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100개의 문제가 있어도 오직 하나의 답이라는 것이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0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다 외치고 싶지만 오늘 5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음이든 소리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고 한번 외쳐 보십시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통의 순간 나를 붙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